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은 성탄의 주간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또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에 어제 우리가 전교인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성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이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어제 우리 나누었던 말씀, 왜 마리아와 요셉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그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그것을 기점으로 이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지요. 성탄절은 분명히 기쁨의 절기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을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만 기억한다면 더 깊은 성탄의 의미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탄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 부르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의 환경을 단번에 바꾸어 놓은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상황에서 로마의 압제는 계속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도 여전히 힘겨웠고 오늘도 그렇고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어 놓으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탄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눈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고난이 없는 인생을 약속받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믿음의 길에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더 이상 그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수많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어요. 성도들에게는 삶의 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들을 통해서 로마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사도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그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고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환경을 이겨야 되고 말씀으로 마귀의 도전을 이겨야 되고 말씀으로 승리하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은 상황의 제거를 넘어서 시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바꾸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탄은 그래서 보는 관점, 시각이 바뀌는 날이 돼야 돼요. 이 한 주간에 성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의 소식은 축복이자 위기였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의 소식 한번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분명히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리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정혼하고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처녀에게
잉태한다는 사실은 당시 사회와 율법 안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마리아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성탄은 언제나, 예수님의 오심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우리의 인생을 더 편안하게 만들기보다는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살게 하는 방식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조금 수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을 바꾸시고 우리 인생의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입어보면 알지만 그것은 시험이나 유혹이나 아니면 괴로움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성탄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의 관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찌해야 됩니까? 어제 우리 병원교회는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기도문을 기초로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문제를 없애달라는 기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그 모든 형편과 상황,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하기를 이 문제만 없애주세요. 이 일만 되게 해주세요. 나한테 좋은 것만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나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인 이상 저도 그렇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신앙은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죠.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무엇을 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으시려는 것입니까? 마리아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엽니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았고 생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탄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형편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오늘이 동짓날이네요. 12월 22일인데 이 날이 되도록 한 해를 살고 또 내년을 생각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인생을 보고 있느냐? 최근에 있었던 가장 좋은 일을 통해 무엇을 생각하며, 반대로 최근에 있었던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일을 통해서는 또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만 보고 있습니까? 상황만 보고 있습니까? 형편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와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환경이 바뀌어야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을 즉시 바꾸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되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 얻는 축복이 임한 것처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날부터 인생의 방식이 바뀌고 삶의 체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성탄, 내일도 성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를 고백하고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을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은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 인생의 관점, 보는 눈이 바뀐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잡음으로 어느 날 문제는 다 풀려 있고 다 해결되어 있고 나와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2000년 전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탄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 참 귀하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 속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느냐 질문한다면 인생의 관점이 바뀌고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진정한 변화가 있어서 문제와 상황과 형편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찾고 그 뜻을 따라 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는데 우리들도 인생의 의미를 찾아 목적을 찾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의미 있고 복된 인생, 하나님 보실 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남은 시간들 올 한 해에도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2026년을 은혜와 복 가운데 맞이하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삶이 계속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관점이 바뀌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오늘도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 성탄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